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우리 합독은 19절에서 2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19절에서 24절.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진흙, 하나님은 토기장이. 잘 아는 교훈이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20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치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19절 말씀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19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인데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그 인간을 책망할 권한도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핵심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책망할 권한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분을 향하여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없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토기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들어진 토기가 만든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들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이의 또한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삶에서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고 착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신이 조물주보다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자신의 계획과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한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가 사실은 가끔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요, 자주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죠. 왜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이라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는 한 덩이의 진흙, 즉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덩이의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내의 은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한번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자기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심으로, 그리고 관용하시고.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뭐예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또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멸망당해야만 할 인간들을 구하여 주셨는데 왜 구하여 주셨느냐고 항의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참고 또 참으셨냐고, 왜 그렇게 용납하셨냐라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하여 불공평하다고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반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주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까? 우리 자신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은혜와 축복은요,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라. 23절과 24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28절에서 29절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진흙, 즉 아무 능력도 없는 피조물이며 종이며 토기장이,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잊지 않고 주인 대신 창조주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음에도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납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도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